우리는 이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아라. 여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은 분명히 예배의 대상인 어떤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어떤 신이 있어요. 경배하고 싶고 그런 신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2계명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2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계명과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제1계명과 제2계명은 같다, 다르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은 같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제2계명을 제1계명과 합쳐가지고 9가지 계명만 가지고 있어요. 그 제2계명을 지워버렸어요. 제2계명은 제1계명과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2계명은 보십시오. 제2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가. 제1계명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는 누구인가? 다시 제1계명은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제2계명은 그러면 그 여호와를 나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여기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까요? 여기 보십시오. 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말씀을 따라서, 한번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제2계명을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됐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무관심하는가? 무관심하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기에만 생각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됐지.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됐지. 뭐 이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저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면 되지. 내가 아무 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교회를 이 교회만 드리냐?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됐지. 무슨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따져가면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속이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앞에 찬송을 막 30-40분 불러요. 그리고 예배 순서 다 줄여버리고 목사가 딱 나와서 기도하고 설교 시작합니다. 그것도 예배 아니냐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우리와 예배 순서가 달라요. 십계명도 낭독 안 합니다. 장로들이 나와서 이 사람이 기도했다가 저 사람이 기도했다가 뭐 하나씩 순서 맡아가지고 다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 예배 아니냐?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2계명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거기는 엄청난 결과가 있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면 너희들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버리면 하나님은 질투한대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대요. 예배 드리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또 엄청난 축복의 약속도 줬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면, 말씀으로 예배의 방식을 삼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에 따라서 3, 4대가 저주를 받고 이 방식에 따라서 천대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신들과 달라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특별한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는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 앞에 나가서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 섬기는 방식도 특별한 방법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35주일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시작. 예배에 원하시는 특별한 방식에 관한 제2계명. 그렇습니다.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 그 방식이 뭐냐? 제2계명에 있다는 것이. 전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교적인 예배 방식을 먼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교적인 예배 방식. 제2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있죠. 불신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드리는 이 예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교도들이 신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요, 기독교만 달라요. 그들의 신은 전부 모양이 있어요.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왜 이방인들은 신을 섬길 때 형상을 만드는가? 기독교에는 형상이 없어요. 여기 십자가 있어요, 원래? 없죠? 네. 우리 교단은 십자가도 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방 신을 섬기는데 그들은 형상이 있는가? 간단합니다. 형상이 없으면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형상이 있으면 뭘 못 드린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형상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 형상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나가요? 누구 앞에? 근데 그들은 믿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 형상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또요, 이 형상은요,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귀머거리입니다. 네. 귀머거리예요. 또 그들은 나무로도 만들어요. 돌을 깎아서도 만들어요. 금속, 거기다가 막 금붙이를 붙여도 그런 금붙이 앞에서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대답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귀머거리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또 이교도들이 만든 이 형상들은 생명이 없어요. 살아 움직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교훈이고 그냥 도덕적인 교훈이라면 교훈을 얻고 끝나는데, 이 말씀은 나를 붙잡아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말씀 앞에 굴복을 시켜서 일생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살아있는 거죠. 이 말씀이 죽어 있다면
한 시대에 가르쳐지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사람은 죽어도 말씀은 죽지가 않는 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집을 수색을 해갖고 성경을 다 찾아냈고, 성경이 발견되면 목베어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성경이 불에 타 없어졌으면 말씀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서 왕성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오히려 성경을 불에 태운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우상은, 형상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형상들, 말도 못하고 대답도 없고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생명이 없는 물질이 앞에 나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형상이 없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절대로 예배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한 나라도 빠짐없이 전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용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새겨진 형상에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저는 첫 번째, 왜 형상을 만드는가? 형상이 없이는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말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형상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러면 이 형상이 가지는 의미는 뭔가? 이 형상은 그들이 경배하는 신을 나타내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보이지 않은 신들을 형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또 구체화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보이는 형상 앞에 절을 한다면 그 형상이 나타내는 신 앞에 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이 나타내고 싶은 신 앞에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절을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형상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형상이 어떻게 보여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 신 형상 앞에 절하는데 그 절을 받은 형상은 대단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변압기처럼 전력을 막 강하게 막 부어주는 거죠. 전력을. 이해하시겠어요? 또한 형상은,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은 그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 신과 연결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고, 그래서 반드시 형상 없이는 신에게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절에 나가야 돼요. 형상 앞에 가야 돼요. 만약에 그런 형상이 어디도 없다, 그러면 형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다가 놓는 거지. 그래서 그 신을,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신께 나가고 또 그 신이 자기에게 찾아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형상이 없는 종교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형상 앞에 이제 보세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아주 정교한 의식을 갖고 나갑니다. 뭘 가지고 나가요? 의식. 근데 이 의식을 치를 때 정성이 빠지면 신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 의식을 가지고 형상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뭘 갖고 가느냐? 사람들이 그렇게도 중요한 돈을 반드시 갖고 가야 돼요. 뭘 갖고 가요? 돈. 돈이 아니면 쌀이라도 갖고 가고, 쌀이 없으면 뭐라도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요, 목욕을 싹 하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가는 거예요. 입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의식을 치러요. 그러면 이 의식을 보고, 야, 네가 정말 정성으로 나를 찾아왔구나. 그리고 이를 만나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겨진 형상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교들이 만든 이 의식의 목적이 뭔가? 목적. 딱 하나입니다. 보세요. 뭐냐? 이 형상은 신통해요. 이 형상은 뭐라고요? 신통해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내 문제를. 그러니까 신 앞에 신을
앞에 화가 나게 하면 안 돼요. 신을 잘 달래야 돼요. 그래서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의식이 끝나면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야 신이 마음이 풀어지고 신이 달래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냐 없냐 이건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것은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의식을 치르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부정을 타면 된다 안 된다. 부정을 타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의식이 정확해야 되고 그 순서를 따라가야 되고 정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장례를 치를 때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나 아주 그 장례식장에서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가 얼마나 그 상주들이 입는 옷도요 그냥 입으면 안 돼요. 다 절차에 의해서 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 손님을 받고. 전에 김영숙 성도의 고향이 안동이에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에 참여했는데요. 이 전라도에서 드리는 장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 장례식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놀라워요, 놀라워요. 왜 그러는가? 왜? 그들은 믿음으로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 절차를 통해서 신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교도의 예배 의식은 이스라엘의 예배 의식들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의식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의 희생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숫소 순양의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감사를 가지고 와라. 무슨 마음? 감사. 또 믿음을 원한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하고 형식을 원하지 않는다. 달라요, 이렇게. 여기는 의식이 중요해요. 절차가 중요해요. 믿음이 있건 없건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의식 원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오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와 같냐? 성례와 똑같아요. 여러분, 성례처럼 이스라엘의 의식들은 믿음을 요구했어요. 진정한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교적인 예배 방식은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신을 달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서 자기가 복을 받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형상을 만들기 전에 인간들은 먼저 뭘 할까요? 상상을 먼저 합니다. 자기 머리로 그려요.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그린 그림에 따라서 뭘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요. 바알 신이다. 그럼 비의 신이에요. 그의 부인은 아스타롯이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러면 머리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비의 신. 또 그 부인은 풍요, 열매를 많이 맺게요. 이렇게 머리로 그려요. 그러면 형상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보세요. 이 아스타롯 신은요, 여자의 가슴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이것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우리의 신은 이렇게 만들자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하지 않고서는 형상을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형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부터 상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겠죠. 또요. 그래서 이 상상은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본 것을 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본 것이 뭐냐? 우주 만물을 본 거죠. 하늘의 달, 별, 해 이런 거 보는 거죠. 또 무서운 짐승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형상의 모양은 다 짐승들과 같아. 하늘의 천체와 같아. 별 모양, 달 모양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구름이 막 먹구름이 보면 비가 오잖아요. 홍수가 나고 또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우리가 믿는 신은 힘과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들이 뭘로 만드냐면 숫송아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숫송아지가 굉장히 힘이 세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왜요? 홍해바다를 가르거든요.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 물에 빠져 죽이거든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의 상징으로 자기네들이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죠. 또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신속하고 빨랐으면 좋겠다. 왜? 전쟁에서 빨라야 이기잖아요. 막 빠른 거. 그래서 그들은 형상을 사자 모양으로 만들고 표범의 모양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신을 보십시오. 전부 사람의 모양과 짐승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동물적으로 인간의 생각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들은 먼저 지성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체적인 형태와 모양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네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통제할까요? 사람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리고는 이 신에게 임무를 딱 인간이 부여해 줍니다. 인간이 자기네들만 형상에게 임무를 부여해 줘요. 특별히 어떤 임무냐? 전쟁을 갈 때 임무를 부여해 줘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 이 형상을 다 메고 가는 거예요. 제일 앞장서서 신의 형상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무를 줘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려고? 이기게 해달라고 신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정신이 딱 들어왔어요. 블레셋이라는 엄청난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신을 앞세워서 나가니까 전쟁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법궤예요. 언약궤. 이걸 메고 딱 앞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긴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참 멍청해요. 법궤를 메고 딱 등장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게 이스라엘의 신이야. 형상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 끝났어. 그런데 법궤를 하나님이 빼앗기도록 해버려요. 그리고는 빼앗긴 법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나중에 법궤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나가고 전쟁 때 법궤를 가지고 나타나요. 귀막힌 묘수예요. 그게 이방 신에서 배운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너 진짜 믿음이 좋다고 말할 거예요. 뭐가 좋다고요? 믿음이 좋다. 속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앞에 꼼짝 못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눈에 보여. 두 손 두 발 다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교적인 예배 방식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들어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형상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는 형상을 섬기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상상들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지성으로 생산품을 만들기 전에 상상의 허구를 따라가 갖고 법궤를 앞에 끌고 와서 결국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제2계명을 범하고 또 이교적인 방식으로 여호와를 예배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계명을 범했다. 또 여호와를 이교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해서 이런 신을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점점 서서히 첫 번째 계명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는데 이제 다른 신을 옆에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2계명을 범하는 죄는 첫 번째 계명을 범하도록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다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면 첫 번째를 범하게 만들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2계명을 범하면 몇 계명을 범한다고요? 1계명을 범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 저를 보시고 초대교회는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교회 안의 형상의 내용을 반대했습니다. 형상을 못 두게 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리아를 하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천주교 한 마리아 형상 있죠? 마리아를 하나 만들고 그러더니 마리아의 뒤를 이어서 마리아와 같은 성자, 아주 정말 성스럽게 산 이런 소위 성인들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형상들이 소개됐고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고 판돈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기독교적인 예배 방식과 이교적인 예배 방식이 결합이 된 것이죠. 성도들은 기독교 형상들을 예배하고 초자연적 능력을 가졌다는 그런 형상들에게 이제 입까지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예를 들자면 어디를 예를 들을까요? 체코의 프라하를 가보시면 카를교에 그 유명한 성인들이 금빛으로 해가지고 쭉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을 만집니다. 어떤 사람은 발에 입을 맞춥니다. 마리아에게도 입을 맞춥니다. 어디 입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은 그 형상이 실제로 살아있는 형상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형상이고 이 형상과 입을 맞추면 마치 자기에게 큰 뭐가 떨어질 것처럼 입까지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중세교회가 형상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2계명을 빼버렸어요. 왜? 2계명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 형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이게 있거든요. 이게 걸리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계명만 이야기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물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강력하게 반대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개신교들이 교회를 막 로마 교회를 책망하고 많은 교회들이 형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부셔버렸어요. 형상을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 중세 교회사에 보면 이것을 로마 교회가 보고는 놀란 거예요. 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형상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는데 이것이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춤하다가 여러분 정책을 바꿉니다. 형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로마 교회가 하는 말이에요. 형상을 숭배하면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성도들이 너무 문맹이에요. 글을 몰라. 그림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이 형상, 그림을 평신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으로 삼으면 된다. 그리고 형상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지만 신앙고백에서 봤지만 이런 방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은 아닙니다. 그림이나 다른 형상들이 설교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2계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 형상을 둔 물건은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형상으로 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 눈에 보이는 형상은 없지만 이게 이동을 했어요. 형상이 이제 왔어요. 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뭘까요?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들어왔어요. 생각을 한 거죠. 구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야,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까? 응? 어떻게 사람들이 모을까? 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재미가 없거든. 지루해, 졸려. 그러니까 자꾸 뭘 만들어내냐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이것을 대부분 만든 게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은요, 여러분, 뭐 어렵지도 않아요. 이건 철학이라는 철학에서 사용한다는데요. 어렵지도 않아요. 미국은요, 형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실용적이면 돼요. 인간이 쓰기에 편리하면 돼요. 그게 세탁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실용적이잖아, 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재미가 없으면 안 돼. 그럼 실용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질 않죠. 그럼 어떻게 해? 예배가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머리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 형식을, 새로운 예배 형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형상, 눈에 보이는 건 들어오지 않지만 자신의 생각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예배 형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통과 형식,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들여온 첫 번째는 경배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상상, 이런 머리의 지성의 활동이 어디서부터 온 건데요? 네? 이미 교회는 다 물들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지성적 형상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거물에, 이런 그물에 다 그물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백안교회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왜 꼭 한 가지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방식도 저런 방식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예배를 받으시고 저렇게 해도 예배를 받으시니까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누구처럼 생각하냐면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저렇게 예배 형식을 만들든 하나님은 다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로 현대 우상 숭배의 본질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요즘 이교도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유사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우상 숭배는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무기력해요. 하나님이 너무 행동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런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무기력해. 행동하지도 않아. 오늘 우리 청년 중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벌을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이 없느냐? 이런 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계명을 마음대로 자기가 이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이건 안 할 거야. 나는 원하지 않아.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음대로 허물,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쉽게 허용하고, 그렇죠. 인간들이 마음대로 예배도 정해버리고 자기 식대로 얼마든지 신앙을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또 어느 쪽에서는 하나님의 막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예요. 오늘 여전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형상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뒤틀려진 눈에 보이는 형상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인간이 사람들을 모으고 뭔가 성공을 위하여 만들어내진 수많은 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림들, 그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다양한 예배드리는 방식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각자가 다 달라. 다 다르잖아요, 지금.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식대로 하는데 누가 감히 건드려요? 나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감히 나보고 오후 예배를 나오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성찬을 참여를 못하게 누가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쉽게 제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드려요. 이렇게 뒤틀려진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닫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닫혀져 있어요. 인간의 상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뒤에 졸졸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적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렇죠? 말씀.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정상적인 언약적 예배의 방식은 뭘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들어보세요. 왜 형상을 통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누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셔요. 그리고 누가 도움을 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권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붙잡아 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은 형상 안에 가둬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갇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무와 돌이 어찌 하나님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롭고 주권적인 분이기 때문에 조종당하거나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언약궤 안에다 가둬놓고 조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주권적이십니다. 그래서 형상을 통하여 예배를 받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방식 속에서 하나님은 놀아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보다 훨씬 더 높은 하늘보다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통일시키시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형상에 거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또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겠죠. 어디에 계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져.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어떤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주에는 직장이 없대요. 떠나야 되겠대. 제가 그랬어요. 보십시오.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지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가는가? 먹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옮기고, 그러니까 교회도 옮길 수 있는 거고 이러는 거죠. 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가 뭐냐는 거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상상과 생각에 내 환경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는가, 이런 대화를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적인 형상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기를 네가 나와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특별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생각에 가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범주에 가둘 수가 없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그분은 나타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서 때로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 귀, 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내 귀는, 내 눈은 이렇게 말하기로 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어떤 특별한 형태를 얼마든지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물 안에,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절대로 가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현대인들이 너무나 똑똑한데 너무나 멍청해. 그래서 인터넷, 핸드폰, 이 모든 것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에 딱 가둬놓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거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교회도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렇게 드려도 받으시니까, 그러면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겁니까? 당신이 그런 생각을 그동안에 가져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성경에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방식으로 와야 나를 만날 수 있는가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고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에 예배드리는 형식, 신약에 예배드리는 형식, 성경에 근거한 예배드리는 형식이 성경으로부터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렇죠? 근데 이 예배를 로만 캐톨릭이 1000년 동안 뺏어가 버렸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예배를 드릴 방식을 다시 찾아왔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다시 예배 방식을 세웠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는 오래전부터 성경에 근거해서 지켜왔던 예배의 방식이에요. 물론 여기에다가 약간 더할 수도 있고 약간 뺄 수도 있어요. 그런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이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만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따라서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려줬다.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여기 나와 있어요. 신앙고백. 명령하신 방식 위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규모거리가 아니에요. 규모리 형상으로가 아니에요. 규모거리 형상으로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려진 예배도 아니에요. 당신의 말씀에 살아있는 설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유일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언약 안에서만 상대를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이 말씀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머리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내 환경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바꾸고 믿음의 내용을 바꾸고 내 신앙의 고백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그럴 필요 없다. 이것이 바다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명령이 말씀이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오직 말씀이 어디에? 네게 매우 가까이 있다. 네 어디에? 입에 있다. 네 어디에? 마음에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늘로 가서 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로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하여 모여서 회의할 것도 없어요. 당회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결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찾아왔을 때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할 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답은 말씀에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성도가 주일날 일을 해야 돼요. 참, 전주는 정말 힘들죠. 일을 해야 돼요. 주의를 지키지 못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상처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좀 다니다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저 하늘로 올라갈 것도 없고 바다 건너갈 것도 없어요. 당신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이 말씀 앞에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을 다스리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설교를 떠올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가르쳐지기를 원하는 방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신실하게 설교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설교되는 곳에서는 보세요. 모든 형상들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잖아요. 뭐가 없어져요? 형상이.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의 생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뭐가 없어진다? 자기 나름대로 믿어왔던 것들이 극복이 돼요. 그리고
참 종교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의적으로 닫혀져요. 더 이상 설교가 신실하게 설교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뭐가 남냐? 의식이 남아요. 형식이 남아요. 우상 숭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묘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들을. 이런 결과는 이제 계명에 속한 처벌과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 4대가 저주를 받기도 하고 또 천대가 복을 누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게 말씀을 따라 잘 믿었지만 자녀들은 전혀 불량 신자가 나올 수도 있고, 부모가 불량 신자인데 자식들은 정말 구별되고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신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기 상상으로 상황에 의해서, 상황 윤리에 의해서 이때는 이렇게도 믿고 이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자기 상상에서 나오는 새긴 우상처럼 하나님을 자꾸 전해주면 그 책임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식도 그 부모처럼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쾌하게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방식을 살고 있고 또 그것을 제시한다면 그때는 불편하고 그때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 자식은 반드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가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